저는 오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너무 제목 안에 그냥 딱 함축돼 있잖아요. 그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전통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그 어떤 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이 아닌 본질을 가장한 비본질을 더 드러내므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일침을 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 5권의 책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613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세부적인 법적인 율법적인 것들을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안에서 나왔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마치 성경 그 위에, 성경보다 더 위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모세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이리라고 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렸던 것이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한 예물, 제물, 다른 말로 하면 서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려고 작정한 이 고르반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 못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벌써 고르반 작정한 서원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 봉양할, 아버지 어머니를 도울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과 섬겨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가르침인데 잘못되었다는 거죠. 매년 한 번 맞이하는 어버이날, 2022년은 정말 딱 맞게 5월 8일 어버이날이 5월 또 둘째 주 머더스데이하고 딱 겹친 날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자녀로서 부모가 될 여러분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함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속에 참 많이 있지만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신약과 구약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판에 기억하고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20장 12절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함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은 신명기 27장 16절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 속에 아멘을 요구하는, 아멘 하라 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원합니다 라고 아멘을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아멘해, 아멘 할지, 아멘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이 있어서 없어서 안 하고 있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함께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죠. 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왔습니다. 함께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부모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가 모여서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문제를 다룬 프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부모와 초등학교 아이 두 자녀 같이 보는 거죠. 방송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니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싫다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세상이 왜 저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구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끼어듭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는 곁에 있는 아이들을 의식하고 큰 아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 거지? 아이는 길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잖아요. 따로 사는 게 편하다며요? 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에 부모님들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내가 늙어서 너희들이 좀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좀 돌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그 부모가 자녀로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안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효도는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니 부모에게 할 것 안 하고 하나님께 했다고 부모에게 이제 안 해도 되는,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가르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보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할 말 하죠. 아빠도 그랬잖아, 아니 엄마가 그랬잖아 라고 핑계대죠. 어떨 때?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안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아빠가 그렇게 보여줘 놓고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서 라고 하는 걸 이유 삼아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부모가 둘밖에 없네. 둘밖에 없어요. 저하고 우리 팀장님. 무슨 말을 자녀에게 듣고 싶어 할까요? 부모들이, 모든 부모들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아니 스마트폰 그 좋은 거 사드리면 뭐해요?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아니 그것도 사용할 줄 몰라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라면 부모 앞에서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한국의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한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 들은 말 중에 가장 상처받은 말이 뭔가?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말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1위가 36.2%가 뭐냐면, 아버지와는 말이 안 통해요.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해요. 특히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에 일찍 왔던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해버리면 더더욱 부모님들은 통하지 않죠. 두 번째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를 작동할 때 그 작동하는 것을 모르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못하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한 23.5%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으신대요, 부모님들이. 세 번째가 바빠서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가겠어요. 바빠요.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해요. 또한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또 물어봤대요. 어떤 말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41.2%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래요. 30%는 2위인데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말이래요.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거. 어버이날 갖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48%가 현금, 캐시. 그 다음에 20.8%가 임플란트나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드릴 때, 의료 서비스 해드릴 때 좋아한대요. 세 번째가 휴대폰이나 최신형 전자제품, 순위 세 번째. 그래서 어버이날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또 뭘까요? 첫 번째가 여행이래요.
근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부모님들랑 같이 가는 거. 28%두 번째는 오붓한 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외식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이니까 뉴질랜드에서 조금 다를 수는 또 있겠죠. 여러분, 어버이날이면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혹시 이번 머더스데이 어버이날 혹시 달아드린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나는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언제 달아드렸는지 참 기억도 안 날 수 있겠죠. 이 카네이션의 꽃말을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카네이션의 꽃말, 뭐 장미, 뭐 데포데일, 뭐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거, 튤립, 뭐 어떤 꽃말이 있는지. 카네이션의 꽃말 아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저보고 아는 척하라고? 저는 준비해 왔어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과 존경. 제가 오늘 조금 신경 썼어요. 있는 옷이지만 꽃보다 남자라고 카네이션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기 뭐 어머니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상으로 보실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마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어느 날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어머니의 그 묘 주위에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대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그 후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1904년입니다.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됐고요. 그 후에 미국에서 1913년에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가 1913년 5월 둘째 주부터 처음 머더스데이가 정해져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972년에 명칭을 어머니만 하니까 왜 아빠들은 없냐, 아빠는 부모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1972년부터 어버이날로 바꾼 거예요. 어머니 날에서. 지금은 국가적인 행사로 삼고 있죠. 뉴질랜드는요, 뉴질랜드는 어버이날로 안 하잖아요. 5월 둘째 주를 Mother's Day, 9월 첫째 주를 Father's Day,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1930년부터 그렇게 Father's Day가 시작됐대요. 꽤 오래됐죠. 여러분, 효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50이 넘었어도 효도라는 말을 저는 효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효자로, 효녀로 산다는 것, 어떻게 해야 효녀고 어떻게 해야 효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오래된 시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때 정철 선생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어버이, 즉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아 할 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아까는 신약과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왔던 것이라면 이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우리 잠언 1장 8절, 이거 있나요? 1장 8절 없죠? 예, 그러면 13장서부터 있네요. 네, 제가 잠언 1장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만 줄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잠언 6장 20절에는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5절이요. 아비의 훈계를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19장 26절이요. 아비를 20장 20절이요. (23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17절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지혜자 솔로몬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낳은 자녀들에게만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못하는 거 그냥 우리 자녀한테 이제 쏟아야지 뭐. 그렇게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계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께 갚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하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께 다 갚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고요. 사랑은 그래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참 한국 사람으로서는 되게 프라우드가 있는 동방예의지국이야. 하나 그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인데,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무엇이 노인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겠습니까?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자녀들 다 키워갖고 장가 시집 보내놓으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몸은 아파. 그리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안 와. 그냥 홀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도 일주일이나 뭐 10일이나 뭐 한 달이 돼서 발견되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도 늙으면 노인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관심, 사랑한다는 말, 자그마한 선물이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프라이머리 또 그리고 킨디에 다닐 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꽃을 만들었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글을 몇 자 이렇게 써서 카드를 주거나 그리고 종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그 스탬플러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쿠폰? 허그, 뭐 그다음에 키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시워시 뭐 이런 거 써놓는 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써놓고 그 쿠폰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 이제 아이들이 하겠다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안 해요. 현금도 참 받기 좋아하는데 현금도 안 주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유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야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안 하고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요. 아흔을 한참 넘은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핀천득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은 2007년쯤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아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90세가 넘으셨을 때예요. 선생님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일화입니다.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었는데 병원 의사로 있는 둘째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의사잖아요.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은 거기 냉장고에 밥 있으니 데워서 먹어라. 지금 아버지에게 일하다가 잠깐 찾아온 의사인 아들에게 거기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데워서 먹어라 라고 아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환갑 나이가 훌쩍 지난 아들인데 그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환갑이든 진갑이든 부모 앞에서는요 다 아이인 거죠. 자녀인 거죠. 그래서일까 우리는 흔히 부모님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편해서 부모님 마음에 깊은 상처 남기는 말들을 곧잘 뱉어내기를 주저하지 않죠. 안 그래야지 하는데 튀어나오잖아요. 너무 편하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하고 또 효도를 다하고자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서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너무 누구는 더 많이 남았고 누구는 덜 남았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효이 침부대.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해요. 그런데 바람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그것과 같이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바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잘하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염려를 끼쳐드린 일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번 2022년에 이 가정의 달 또 머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부모님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는 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선물보다 또 사랑한다는 말보다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부모님과 냉전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먼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은 젊으니까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뿌린 대로 또 거두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